종료주의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욥기를 통하여서 고난의 말씀,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결핍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없습니다. 일부러 병들어 고통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외톨이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서 모두 일어나지 않고 비껴가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더 많기에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것들을 예방하고자 하여서 자꾸 뭔가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장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1년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한 번도 외출하면서 입지 않은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 옷이 수두룩하지만 길을 가다가 매장에 걸려있는 예쁜 새 옷을 보게 되는 순간 또 지갑을 열고 그 옷이 옷장의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싱크대로 가보시겠습니까? 수납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역시 몇 년 동안이나, 아니 몇십 년 동안이나 자리만 차지한 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식기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언젠가는 사용하겠지, 언젠가는 입겠지 하며 그렇게 살다가 또 쇼핑 방송을 보면서 야, 저 제품이 있으면 내 삶이 조금은 더 풍족해지고 저것이 있으면 내 삶이 조금은 안락해질 수 있겠다라고 여겨서 구매한 그 제품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창고에 고스란히 모셔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금과 적금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요. 잘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늘 불안하기에 뭔가를 계속 더 해야 한다라고 여기면서 좀처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지금에서부터 결핍이 일어나거나 혹은 누수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더라고 말하며 더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로 시선을 옮겨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증거로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평안이 없는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가장 극명한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고 있는 욥은 우리로 신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자 또는 아주 큰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의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과 슬픔의 골짜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발견하고 고난과 슬픔의 골짜기에서 세상의 공격을 또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욥기는 오래전 인물 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으로 보자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의 문화 그 가운데 족장 시대와 함께 살았던 인물이 욥이고, 또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자면 BC 2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으로 무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오래전에 살았던 이 욥의 삶이 왜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욥이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를 잃지 않는 그의 충만한 삶의 비결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따라가며 교훈받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읽어본 말씀과 같이 욥이 마주한 고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욥이 마주한 이 고난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바로 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할 때도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잃지 않는 비결을 욥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래서 그 비결을 통해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욥이 주는 충만의 비결을 첫 번째로 배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충만함의 비결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욥에 대한 평가, 이것은 곧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 기록에 따르면,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평가하는 그 다음의 내용들은 보통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이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향하여 쓰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라고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욥은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욥이 마주한 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과연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고난의 연속이 지금 욥이 마주한 고난입니다. 그가 마주한 고난을 성경의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먼저는 소와 나귀를 강탈당하고 이 소와 나귀를 치던 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낙타를 강탈당하고 역시 낙타를 치고 있던 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아침에 그의 소유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3절 말씀은 그의 소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도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정말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 양이 7,000마리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도 500이고 암나귀도 500마리고 종도 많았다라고 기록하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10자녀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처참한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고난과 이런 상실의 아픔을 하루아침에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가게도 망하고 집도 차도 가전제품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에 압류 딱지가 붙고 사고를 당한 자녀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넋이 나간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커다란 그 충격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을 잃어버리고 혼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의 고난과 슬픔의 소식이 한꺼번에 욥을 강타했지만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합니까? 바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라는 히브리어 야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그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의 자녀만 되어도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굽신하는 사람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차를 구매하거나 자가용 비행기, 대형 요트를 구매하고 가장 비싼 집을 구매하면서 두려워할까요? 벌벌벌 떨고 있을까요? 걱정할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모두 지불하고 구매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세상적인 물질의 풍성함을 가진 자들 또한 이렇게 삶에서 이런 고민 없이 뭔가를 행한다 그러면 하물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욥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경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두려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들어보라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가난해지면 망했다고, 건강을 잃으면 끝났다고, 권력을 잃고 인기를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마치 살아갈 목적을 모두 다 잃어버린 듯이 방황하다가 자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말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환경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살펴보면 단 하나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삶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삶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오직 하나님을 중심하고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 경외를 잃어버리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는 이런 삶을, 이런 처우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충족되지 않거나 혹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여기면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권리 주장인데, 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또한 불만족 역시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더. 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통제의 욕구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경외를 잃어버린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통제 욕구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넓은 의미로 분노 역시 이런 통제 욕구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본다면 두려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고물에서 잠들어 있을 때, 그때 마침 바람과 파도가 거치게 몰아쳤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죽음을 염려할 만큼 두렵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두려움을 그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타고 있는 그 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없었기에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그들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넉넉히 나는 이긴다.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의 일, 장래의 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경외할 대상이 아닌 것을 확신하고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욥이었기에 마주한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경외의 충만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가 회복되어서 삶이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 기대가 충족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나는 많은 것을 마땅히 누려야 할 자격이 있다라는 착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그 교만에서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불법하고 무질서에 동참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았던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사탄의 참소와 공격이 있음을 알고 대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충만을 잃지 않습니다. 성도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의 참소와 공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대비함으로 우리는 충만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은 후에 그 주인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와 원수로 살게 되기에 믿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또한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그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 대상으로 이미 조준해 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잊지 않고 대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형통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야. 힘겹고 자녀가 고난 중에 있고 자기가 병들었거나 자기의 친척들,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병들어 있거나 너무도 힘겨운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겠구나.
뭔가 나아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삶에 커다란 우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도자가 전한 그 말이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내 자녀도 잘 된다며, 이게 뭐야? 예수 믿으니까 더 안 되잖아.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 순 거짓말장이 아니냐? 여러분, 무엇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의 형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면서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세상적인 풍성함을 얻고 누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마땅히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과 미혹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을 마주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분이 있다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경외를 누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마주하게 되는 삶의 고난과 병듦과 어려움 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이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참수하고 있는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에 그리고 또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또 그가 손으로 수고한 곳에 복을 주셔서 소유물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욥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가정에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의 손으로 수고한 곳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그가 소유물이 땅에 넘치니 그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삶의 질고도 없으니 그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 그것들을 재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욥을 참소하는 것이 마귀의 참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의 논리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풍성하면 복받은 인생, 상실과 결핍이 있으면 저주받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은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소유하는 인생이라고 주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마귀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 속고 있는지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성도도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이런 세상의 마귀의 논리에 따라서 사느라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를 외치며 끝도 없이 쌓으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어리석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이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몰아치는 허무함에 사로잡혀서 단식하고 부족하다고 불만족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허무한 것을 더 부족해서 내가 이 만족함을 얻지 못하나 여기며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쌓는 그것에만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마귀가 참수했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라고 말했던 그것들이 욥에게서 사라졌지만 욥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가 범죄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라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는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떤 것을 더 체험받고 더 쌓고 더 높여지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외하고 살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마귀와 세상의 참소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 또한 감사를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이미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이다 하고 아멘. 혹시 여러분 21절의 이 욥의 고백을 거짓이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있다면 한번 손들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10달 동안 엄마의 태 속에서 지나던 아기가 해산의 기한이 차서 세상으로 나올 때 혹시 그 아기의 손에 권력, 보화, 명성, 부귀, 영화를 쥐고 나온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빈손으로 모두가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두 빈손으로 모두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이 땅에 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계수해 한번 보십시오. 많아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왔는데 세상에나
거주할 집이 있습니다. 넘치는 살림 세간으로 인하여서 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넘치고 옷도 많고 신발도 많고 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소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곧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거리를 계산할 수조차도 없는 이 우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점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는 유리병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전자에 물을 담아 유리병에 쏟아붓기도 합니다. 또 수도가로 달려가서 수돗물을 틀고 병에 채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방법이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리병을 강물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물 밖에 있는 유리병은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넘어져서 그 물을 쏟을 수 있지만 강물 안에 있는 유리병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득 채워진 상태가 유지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가 세상적인 가치를 들이대며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여기면서 충만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힘겨운 신앙의 길을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의 숫자, 기도의 분량, 헌금의 액수, 봉사와 헌신에 참여하는 횟수가 더 많아야 나는 더 충만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충만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욥이기에 그는 재산을 잃어버려도 소유를 잃어버려도 심지어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상실과 슬픔의 순간에도 그는 충만함을 쏟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에 유지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노래의 곡조가 아니라 여러분의 굳세고 강한 하나님 충만함, 하나님 경외함으로 풍성이 채워진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비교할 대상이 전혀 없는 최고의 보석을 가졌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썩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을 추구하며 살던 그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그대로 멈추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미 전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그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품 안에서 충만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세상의 가치로 자기를 평가하면서 자기를 마치 열등한 존재처럼 자기를 취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죄의 값이 지불된 존재,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는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성도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크기와 숫자의 논리로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불가한 완전하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그 충만한 삶을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며 그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성도는 완전하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논리로 공격하는 마귀의 참소에도 우리는 견고하며 담대하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충만함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 혼란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폭풍 가운데서도 안연하게 삶을 살 수 있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품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넘어집니다.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무장되어 세상으로 빛을 들고 나아가며 그 안에서 소금의 짠맛이 나는 삶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